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지난 4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땅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애굽 땅과 비교한 구절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지금 애굽 땅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이 애굽 땅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애굽 땅의 특징은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을 설명하실 때 발로 물을 대야 했던 땅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발로 물을 대야 했던 땅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애굽은요 산과 골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도 비를 담아낼 수 없는 땅입니다. 비를 머금고 있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산과 골짜기가 있는 그런 땅은 우리가 경험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물이 흘러서 육지로 또 바다로 계속해서 흘러가죠. 근데 이 애굽에는 산과 골짜기가 없어서 비를 머금을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려면 발로 수차를 돌려서 나일강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날마다 수차를 돌려서 나일강물을 끌어서 계속 물을 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가나안 땅은 다르다라는 거죠. 일단 가나안 땅은 이슬과 비를 머금고 있을 수 있는, 비를 담아 넣을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형적인 좋은 환경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1절을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다.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정리하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라서 날마다 발로 수차를 돌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그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안식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앉혀놓고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살아왔던 이 애국 땅과 같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가 제시한 단 하나의 조건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하나의 조건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말씀인데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단 하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애굽에서처럼 그렇게 날마다 숫자를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사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가는 땅이 산과 굴절대가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내용물을 주시지 않냐면 그 좋은 환경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하늘문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할 때 우상 숭배의 죄를 너무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너무 깊어지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3년 6개월 동안 닫으셨죠. 그래서 비와 이슬을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에 복을 참 많이 주셨거든요.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이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적절한 풍성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경험하고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단기간에 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들이 놀랄만한 성장을 거두었고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단기간 안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복에 취해서 그 복에 배불러서 교만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유행을 따라 제약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제는 닫으시는 것이죠.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담비를 거두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경험할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 이 정치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지럽고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던 때가 지나고 지금 빈익분 부익부가 점점 더 간격이 멀어지고 있는 이런 때 많은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보니까 정말 평생 어떤 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규직이 점점 줄어들고 또 실업자가 양산해 가고
지금 현재 알바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가 되고 또 여러 삶의 형편들이 점점 이제 좁아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에도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심 가운데 나가보면 임대라고 하는 그런 붙여놓은 가게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거두시는 겁니다.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한 다 하나의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돌보아 주시고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웃긴 게 우리는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답답한 게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한 다 하나의 조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알아서 다 내려주고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지 않고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꾸 이른 비와 늦은 비만 내려달라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큰 믿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내 눈이 항상 거기 있어 돌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점점 회복이 되어지고 또 모든 문제들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본질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고 또 삶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